할렐루야. 단비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새해에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6년도 새로운 임내 찬양 하늘 보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윤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6년 1월 4일 단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밭이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의 깊이와 주님의 사랑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마음들의 더러운 죄악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가운데에 하나님 깨끗하게
깨끗하게 사함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녹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순적하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목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내 가운데 풍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5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한 해도 새해에 다짐했던 것과 같이 범사에 기도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았으며 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길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비전을 주시며 작지만 단단한 교회로 시작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되 숫자적인 부흥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참된 교회로서 이름과 같이 주님으로 향하는 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된 교회를 통해 첫 예배를 드리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일꾼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와 또 섬기는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서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길된 교회는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박수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종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도로 뜨겁게 준비하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저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와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께도 동등한 복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겸손하게 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초가 허술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많이 쌓아 올려도 잠시는 유지될 수 있지만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을 지탱할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지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차는 훈련을 하루에 3-4시간씩 무려 6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 생각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쌓는 것이죠. 기도로 기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 교회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없이 교회의 프로그램, 활동들을 계획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3주 동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또 말씀의 원칙 위에 공동체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전히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정비하는 이 일은 교회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상처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 기본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날로 77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수십만 명에서 100만 단위에 이르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만 명, 100여만 명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오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 문화들이 가득 찼겠지요. 모두가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자신을 묶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 그들은 여전히 기도했고요, 간구했습니다. 그때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단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보여준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부는 소리들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오순절의 축제의 화려한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온 소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리는 개인의 귀에만 들린 게 아니었지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었고 공동체 전체를 덮는 임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소리였을까요?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소리의 정체들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불어넣으셨던 생기,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살리셨던 그 소리, 이 소리는 죽은 것들을 살리고 멈춘 것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심령이라는 집에도 그 소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찾아올까요?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해 주시고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이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흔드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살포시 상처와 아픔을 감싸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은 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단 120명,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로 자신들을 묶어내었던,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던 이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해서 전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유일한 자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거든요. 어떠한 자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많이 기도하고 좋지요. 더 의롭게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제자들도 실패한 이들 아니었습니까? 배신한 이들 아니었나요? 도망쳤던 이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라는 이 간절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이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신비한 은사를 쫓습니다. 강한 소리, 놀라운 현상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물론 그곳에 기적도 있고요, 이적도 있고 병 고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의 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 빠져 있다면 점점 내 중심의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그 느낌이 얼마나 나에게 강했는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 체험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흩어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되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날까요? 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벌어진 막대기로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지금 내 심령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소리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인데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앞서서는 소리로 들렸다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의 불,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오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 위에 내려온 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보았던 불의 혀가 갈라진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 현상들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들의 공통점이 있죠. 태우지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만은 정결케 하십니다. 두렵지만은 그 불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이 불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꽃은 항상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향합니다. 또한 이 불은 어떻습니까? 전염성이 있습니다. 항상 주변의 물질로 옮겨붙어 번져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이 전염되어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삶과 태도와 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만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표현할 때에 하나씩이라는 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120명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길든 교회에 120명의 새벽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120명을 하나님 주십시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목사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지요. 목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두시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교회 가운데에서 120명의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대해서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간접 경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 성령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지식에 머물고 많은 신앙인이 됩니다. 성경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는 알 수는 있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위에 내리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각 사람 위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령 받은 이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잃어버린 언어, 내 중심적 언어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언어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여러분,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언어를 회복하시는, 바벨탑에 흩어져 버렸던 언어를 이제는 교회를 세우심으로 언어를 일시적으로 회복해 주신 현상입니다. 그때 천하 각국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들로 난곡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이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할 수 있냐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장 당황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무엇을 고백했느냐? 자기 자랑입니까? 어떤 다른 관심사가 아니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고백한 내용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들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각국 민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120명의 문도들의 말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지요. 먼저는 어떠한 변화입니까? 잃어버렸던 내 중심의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언어로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 앞에서 용기 있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신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밤낮 교회에 있냐고, 왜 그렇게 직장에 문을 닫고 선교를 가냐고, 어리석다고, 뭐 변화가 있냐고 교회를 질책하고 놀라며 또 때로는 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어떤 이들은 새술에 취하였다 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사실 술에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술, 말씀의 새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뜻대로 걷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죠. 그러나 성령께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장악하게 되고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선교가 마음에 막 와 닿는지, 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싶은지 성령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혀가 꼬부러져서 분명히 말을 못하지만은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고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작은 존재이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큰 사람, 큰 용사입니다.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하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작지만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의 잠시 이야기를, 또 기도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토레이 2세고요. 토레이 2세 목사님께서는 중국 선교사로 사역했고, 한국 전쟁 후에는 한국으로 오셔서 대전 지역에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해서 생을 정말 헌신하며 결국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토레이 3세 목사님도 계시죠. 신부님이신데 바로 예수원의 원장이신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다시 토레이 1세 목사님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토레이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미국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마다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내 삶 가운데 초대하며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며 성령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불의 혀처럼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배우는 기도에 있습니다. 가정의 부흥도요, 교회의 부흥도, 내 영혼의 부흥도, 세계 복음의 역사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통로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준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우리 환영합시다. 초대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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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영혼이고 하나님, 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이지만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불의 혀처럼 하나님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사 성령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축제의 모든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 보고 듣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머리에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실패하였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시는 유일한 자격,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찾아와 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심으로 내 상한 심령과 아픈 영혼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며 모든 육신의 질병들도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텅 빈 것과 같은 광야와 같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사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우울함과 나의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권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혜와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에 그러한 담대함,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아껴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그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될 때에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가 회복되며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선이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은, 때로는 일상 가운데 실패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만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미워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울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때로는 질책하여 주시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큰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전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우리 성령님을 하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너희 몸으로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듣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만배의 복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따뜻한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좋은 교제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026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1월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2026년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암송 말씀 구절을 못 챙기신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전 8시 이른비 예배와 주일 교회 학교 예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den교회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어제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드린 새벽 예배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기den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120명의 기도 용사 중에 반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년 릴레이 금식 기도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나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봉헌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금식 기도를 통해 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기den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각 사람 머리 위에 찾아와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로 소망하는 모든 길den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길den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